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전도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2026년 우리는 기쁨으로 섬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 2026년 표를 알고 계시는가요? 26년 목표 주보 맨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2026년 목표가 뭐죠?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라는 목표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표를 이번 한 해 꼭 기억하면서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셀교회에 교과서라고 불리어지는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랄프 네이버 박사님의 셀교회 지침서이고 또 다른 하나는 빌 베켐의 제2의 종교개혁입니다. 특별히 제2의 종교개혁의 저자인 빌 베켐은 오늘날의 교회는 종교개혁 이후 또 다른 종교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6세기에는 신부의 손에만 있었던 성경을 평신도의 손에 넘긴 종교개혁이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교회 사역의 주도권을 목회자들의 손에서 평신도들에게 넘겨주는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빌 베켐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평신도 운동입니다. 일찍이 미국 남침내 교단은 이런 평신도 운동을 구현하기 위해서 교회 평신도 리더들이 썬데이 스쿨에서 목회자를 대신해서 성경 교사로 헌신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인이 되셨지만 9순이 넘도록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 애틀란타 자신의 고향에서 주일학교 성경 교사로 섬기셨습니다. 우리 대단한 우리 대통령이에요. 집사님이시고 우리 침례교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교역자들은 이러한 다양한 평신도 운동으로 교회는 부흥을 할 수 있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평신도 운동이 극대화하면서 교회에는 여러 가지 축복이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평신도들에게 사역이 집중되면서 교회를 섬기는 평신도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탈진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 특별히 미주 한인교회에는 일당백이라고 불리우는 충성스러운 교인들이 있습니다. 일당백 교인이라 그래요. 그들은 주일학교 교사, 그리고 성가대, 주방봉사, 구역장, 교회에서 일을 도맡아 감당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 봉사에 할애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오랫동안 전력 질주하면서 교회 봉사를 하다 보니까 교회 사역은 나만 하는 것일까? 회의가 들고 탈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침체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심한 경우 교회를 옮기고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않는 교회에 가서 편안한 신앙생활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대형 교회보다는 우리 같이 작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등록 교인이 많으면 일꾼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교회는 일꾼이 부족하고 오랫동안 똑같은 섬김의 자리에 있자 하니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가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부담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이렇게 부른대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부담 되시니, 내 부담 되시니. 자연스럽게 이렇게 고백하면서 교회 봉사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봉사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열정대로 교회 봉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동시에 예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에 우리는 지체가 됩니다. 즉 우리는 교회의 회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생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는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 성경교육, 성도의 교제, 봉사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를 헬라어로 보시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풀이하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빌딩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즉 구원받은 신자들의 모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고 침례받은 신자들의 모임, 지역적인 모임, 지역교회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신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의존하면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의 모습을 인간의 몸을 비유해서 이렇게 교회를 정의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 신자들이 지체가 되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 신앙생활하는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몸의 지체로서 성도들은 반드시 서로 친밀한 영적 관계를 맺고 상호 의존하면서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제도 하고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자들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다 아름답게 보존하고 세워나가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섬기고 봉사하며 서로가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서로 교회 봉사를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성경은 각 사람에게 뭐를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은혜.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런 의미의 은혜가 아닙니다. 여기서 은혜는 은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은사. 여러분 보통 보시면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 그래요. 카리스.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 그럽니다. 마가 하나 더 붙어요. 카리스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카리스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소유하느냐? 은사, 카리스마를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으면 나에게 뭐가 생겨요? 은사가 생기는 겁니다. 은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카리스는 카리스마를 동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은사로, 카리스마로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내 안에 뭐가 있다? 은사가 있다. 은혜도 있고 은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도 있고 은사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설교를 이해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그럼 다행입니다. 자, 또한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래요. 예.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각 신자들에게 가장 알맞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성경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은사를 주심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지체가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이 가진 은사를 자랑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내 은사가 최고야. 자부심을 갖죠.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가진 은사가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진 은사를 자랑하거나 또는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가진 은사로서 하나님 주신 나의 은사로서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장 적합한 은사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에 보면 섬길 수 있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 있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또 여러분, 이 말씀 외에도요, 고린도 전서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각 사람에게 뭐를 주셨냐면 지혜의 말씀, 그리고 지식의 말씀, 그리고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각종 방언, 그리고 방언 통역의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은사와 직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존재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과연 나에게 있는 은사는 무엇일까?
내게 은사가 있는 것인가? 내게 은사가 있다면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나? 여러분, 밀로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은사 발견 사역이라는 책을 보면 나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자세히 이 책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까 다 손 들었잖아. 구원 받았으면. 자, 나에게 솔직히 내가 은사를 갖고 있다. 예, 내려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의 은사를 알기 위해서는 뭐를 봐야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 어디 있는지를 알면 나의 은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으로 우리로 하여금 특정한 교회 사역에 헌신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열정이 있느냐에 따라 은사가 결정되고 교회 봉사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열정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즐겁고 신이 나십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사람을 만나기를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그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분, 인간관계를 맺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관계 전도에 은사가 있는 분들이에요. 또 여러분, 사람을 잘 기억하시는 분들 있죠. 1년 만에 만나도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세교를 영접하는 사역에 열정이 있는 분들입니다.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음식을 만드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말고 손이 빠르고 음식 만들어서 이웃에게 대접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들, 식당 봉사에 은사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성격상 덜렁대지 않고 매사 꼼꼼한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교회 행정에 열정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항상 구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교회의 구제 봉사 사역에도 열정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나의 은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에 무턱대고 교회 봉사의 현장에 뛰어들었어요. 분수하게 봉사하지만 결국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봉사가 자신의 열정과 은사에 맞지 않아서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이 잘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열정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다면 나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사에 따라 교회에서 봉사하면 내가 먼저 보람을 느끼게 되고 또 봉사가 즐겁고 신바람 나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볼 때에도 그분의 봉사가 큰 유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뭘 잘하고 있나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한 가지 한 가지 봉사하시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는 자신의 열정대로 교회에서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갖고 주를 위해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교회 봉사의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1953년 5월 29일에요. 역사상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이 정복되었습니다. 이 쾌거의 주인공은 바로 뉴질랜드 출신의 탐험가 에드먼드 힐러리였습니다. 그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고 하산할 때 그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서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 에베레스트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를 수 있냐고 질문을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대요. 뭐 간단합니다. 나는 산 정상 목표를 바라보면서 한 발 한 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산 정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면서 부담되고 그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탈진할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봉사에 성경적인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마음에 되새겨 본다면 다시 봉사의 현장에 나와 나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교회 봉사의 목적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경은요, 이 에베소서 4장 12절 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언급했어요. 이 말씀 이후 이런 은사와 직분을 주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회자들은요, 성도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은사와 직분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은사와 직분의 초점은 어디냐?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세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때 교회는 진실로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봉사를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날마다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나의 섬김으로, 나의 은사로 나의 교회가 든든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참으로 어려운 길이지만 그러나 나의 헌신과 피로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보존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어떻게 은사를 사용해야 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를 어떻게 교회에서 헌신할까? 방금 전에 예화를 이어갈게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고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고 기자에게 소감을 말했을 때 덧붙여서 힐러리는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내가 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수 있는 또 다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네팔 출신의 셀파, 이 사람 노르게이 때문이었습니다. 노르게이. 요 옆에 있는 분이 노르게이입니다. 이 말을 한 다음에 이 힐러리는 그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고 내려오는 그 일화를 얘기를 해요. 하산 때가 되게 위험하거든요. 내려오다가 몇 번 발을 헛디뎌서 절벽에 떨어졌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자기가 맨 밧줄도 풀리고 로프도 놓치는 그 순간 자신과 함께 동반했던 노르게이가 자신의 비상 로프를 던져주고 자신을 구하고 둘이 무사히 에베레스트 산을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자들이 노르게이에게 힐러리를 구출한 소감을 물었어요. 근데 그는
그냥 실그머니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뭐려? 우리는 등산가입니다. 등산가는 서로 항상 돕는 거지요. 우리는 어차피 운명의 끈으로 묶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등반가들은요, 고산 올라가시는 분들은 여러 명이 올라갈 때 서로가 서로를 줄을 엮어서 같이 올라가요. 간 사람이 떨어지면 그 사람을 구원해 줍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자신의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서로 돕고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2026년 우리 교회 사역의 목표는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목표를 가지고 이 한 해 사역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이 다가오나, 설교 준비하면서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어떤 축복이 다가올까? 유고슬라비아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점점 자라가면서 성경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교사로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가 속한 교단이 캐톨릭이었습니다. 그녀가 수도원의 수녀가 되었습니다. 그 수녀가 된 그녀는요, 인도 캘커타로 가게 됩니다. 그녀는 캘커타 그 비참한 거리를 지나가다가 병들어서 엎어진 환자를 보게 됐습니다. 그 환자는요, 쓰러진 지 오래됐든지 길거리의 쥐들이 그의 살을 파먹고 있었어요. 이 참담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수녀는 그냥 모른 체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와요. 내가 도와야 한다. 내가 도와야 한다. 내가 도와야 한다. 그 수녀는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어떻게 저렇게 지저분하고 저런 사람을 만질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대요. 내가 너를 도와주실 거다. 내가 너를 돕겠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업고 자기 집으로 같이 데리고 와서 돌봐주기 시작했대요. 그녀 곁에는 불쌍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늘어나자 더 이상 자신의 집으로 데려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 도시의 행정관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행정관에게 힌두교 성전을 빌려달라고 해서 그곳을 클리닉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실천하고 떠나간 마더 테레사의 이야기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 BBC 뉴스 기자와 인터뷰를 했어요. 테레사 수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수녀님, 지난 수년 동안 그 엄청난 생활 시간 동안 힘들지 않으셨어요? 봉사하느라, 헌신하느라, 일하느라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녀는 이 질문에 이런 흥미로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힘들었어요. 힘들었지요. 그러나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섬김과 수고를 잊지 않으셨고 기억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섬김이 봉사가 어렵고 무척 힘이 들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우리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긴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섬김을 잊지 않으신대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